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르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지난주도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지난 주일도 5월 8일이었습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 제40일의 스승의 날을 맞이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이전에 은사의 날로 충남 지역에서 먼저 퇴직한 은사님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또한 병중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러한 지방에서 시작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이제 15일 날로 지키고 있다가 공식적으로는 1982년 5월 15일로 이제 제1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로 41회가 되었습니다. 5월 15일을 왜 정하였느냐? 그 유래를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 세종대왕의 탄생일이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이고 올해로 탄생하여 올해로 625년이 된 해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종대왕의 탄생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5월 15일이다라는 그러한 유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승 중에 스승이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를 벗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스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한 스승도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곳에서 최고의 스승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채찍질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서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목말랐습니다. 세상에서 멍에를 지고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오니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하며 불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았다.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곳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 번째 스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받아서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요. 1만 스승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스승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말도 가르치지요. 아빠, 엄마, 쨈, 짝짝, 도리도리 다 가르칩니다. 신발도 꼭 이렇게 짝짝으로 이렇게 바꿔 신으면 안 된다. 젓가락질도 이렇게 해야 한다. 걸음걸이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야, 여자가 치마 입고 발 벌리냐? 발 모아야 한다. 야, 남자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걸음걸이. 부모님께서 잔소리 같은데 그게 다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가르침이 얼마나 주옥같이 귀한지요. 부모님의 가르침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해준 것이 뭐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귀하고 부모님의 헌신은 우리가 몸이 10개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감사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빚이라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셨다면 할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겠는데 돌아가셨다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스승같이 대하지 않거든요. 너무나도 부모님을 가볍게 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예요. 요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도 체감 온도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체감 온도가 달라요. 딱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아, 그분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구나 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조금 경외심이 있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에 나오실 분이에요. 아, 한두 번 결석하고 이제 한두 달 결석에도 격촌교회 출석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겠구나, 그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왜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오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계셔요. 아, 그러면 마음이 막 무너져요. 주여, 신앙 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딱 그게 보여요. 예, 저를 공경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침을 주는 자를 그렇게 무시하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탁구를 오랫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탁구 선수는 아니어도 많은 선생님을 거치면서 탁구 레슨을 받아왔습니다. 테니스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수영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저를 가르쳐주는 분은 선생님이에요. 완전한 선생님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선생님을 잘 대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배워야 되니까, 저를 가르쳐주고, 저를 가르쳐줌으로써 저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설사 내가 그분보다 더 실력이 있다 하여도 그 전에 어렸을 때, 무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바탕으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선생님이죠. 목회자를 비롯한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김광택 장로님 아시지요? 김광택 장로님, 우리 지역구는 다르지만 이제 또 군의원으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되니까 영암군 기독교 110개 교회를 대표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때 축사를 베들교회 이찬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베들교회 이찬호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담벼락 하나 사이로 삼촌이에요. 친인척입니다. 담벼락 하나 사이로 삼촌. 그러면서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밑에서 이찬호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찬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셨고 김광택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존중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장로님은 목사님으로 존중하고 목사님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었던 교회 선생님 그리고 삼촌으로 존경하고 그러면서 두 분의 이 섬기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시찰내에서 보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목사라도 야 할 수 있어요. 절대 야 안 해요. 목사니까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겠지요. 누군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저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저를 하나님께서 붙드시어서 누군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 학문, 기술, 재능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시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자기가 더 잘한다고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다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신앙인이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 옆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두었구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목회자도, 학교도 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즉 사람의 줄로. 그런데 그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분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분과 함께하게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스승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줄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이끄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그의 팔로 나를 안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어렸을 때에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게 과거 이야기입니다. 너희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지 않느냐. 이게 사람의 줄로 인도하였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줄이었다.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었는데 이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준 것과 같이 이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따르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한 사람들,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주변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큰 이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은 영생과 관련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가 만일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너희들은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 아수르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끝내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여도 적극적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만을 섬기자 해도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들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렇게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싫어해요. 어우,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두로 사람, 시돈 사람, 어이고, 이세벨이 살던 그 두로와 시돈, 아합의 아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에돔,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가 형제간인데 에서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워요.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도 마찬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한데요. 치를 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곁에 붙어주셔서, 이스라엘 곁에 두어서 그들을 교훈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블레셋이 강대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 블레셋이 적어지는 그러한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 안 풀립니까? 세상에 나가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하려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인간관계,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입니다. 하도 속상하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눈에 보인 곳으로 가라. 롯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삭과 너무너무 이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스마엘.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사원을 지금 서호 지역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슬람이에요. 이삭의 후손 야곱과 이스마엘과 지금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에서,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야곱과 에서보다도 더 작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해요. 조상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형이니까 아브라함의 직속 후손으로 자기들이 장자래요. 그러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슬람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우리 사모 지역에 지금 이슬람 사원을 지금 위장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막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그런데 라반에게만큼은 10번이나 붙어가지고 10번 다 져요. 10전 10패. 붙을 때마다 집니다. 이런 라반을 붙여두었어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을 붙여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앞마당에 장대를 달았어요.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 이삭에게 이스마엘, 야곱에게 라반, 모르드게에게 하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없었으면 얼마나 괴로움도 없고 평안할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붙이고 야곱에게 붙이고 이삭에게 붙이고 모르드게에게 붙여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 이게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어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신기우고 금가락지를 끼워라. 이는 내 아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였는데 충동에 하차하면서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여기서는 줄여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이여는 이스라엘의 호칭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함께 멸망당한 주변의 작은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포기한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다, 나는 포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그 증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크신 사랑의 팔로 여러분들을 안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지요. 근데 그 징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다면 이것은 큰 복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때입니다. 세상에 나아갔어도 얻은 것이 없었지요. 세상 방법대로 해도 평안함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